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 바로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네. 예, 바이블 성경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항상 함께 하는 거. 자,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벌써 9월입니다. 제 체감상 최근 몇 년간 가장 덥지 않았던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작년은 무지하게 더웠는데 올해는 그럭저럭 버틸만 했던 것 같습니다. 가을이 아침 이 공기가 가을이 상큼하고 다가왔습니다. 특히 이 가을에 아침에 마시는 드립커피는 기가 막힙니다. 오늘도 마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슬슬 여름 옷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 옷들, 긴 옷들을 꺼내셔야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제는 우리 모두가 과거의 낡은 옷들, 죄의 옷, 두려움의 옷, 실패의 옷, 정죄의 옷, 우리가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우리 주님 입혀주시는 의의 옷, 평강의 옷, 그 옷들을 입고 인생의 새로운 계절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드디어 살아있는 교회의 첫 시리즈 설교를 시작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숫자적으로 개척 인원의 한 6배 가량이 늘었더라고요. 성도님들이 감각이 없어서 그렇지, 다른 개척교회를 잘 안 가보셔서 그렇지, 요즘 개척교회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특히나 고무적인 것은 그 중에 청년들이 20명 정도가 돼요. 많습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청년들이 씨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성교회에 성도 보통 500명이 모이면 그 중에 보통 청년은 5%에서 10%를 잡습니다. 조금 청년이 많으면 10%, 적으면 5%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청년이 70%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교회들은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부흥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로 부흥이라는 단어를 쉽게 쓰고 싶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살아있는 교회 성도가 수백 수천으로 늘어난다고 해도 그게 부흥은 아닌 것입니다. 어디 가서 우리 교회 부흥했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그냥 숫자가 늘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부흥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내면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그의 유명한 부흥이라는 저서에서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흥에 목말라 했습니다. 특히 깊은 어둠과 영적 혼돈의 시대, 이 시대죠.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하고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 그 현실이 호도될 때, 그래서 주의 영광이 사라진 듯하고 주의 능하신 행동이 멈춘 듯하여 깊이 탄식하고 염려할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숨겨진 거룩한 친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꺼져가는 금빛 나는 횃불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불꽃이 타올라 주의 몸된 교회를 살리셨고, 마침내는 그 구원의 횃불로 열국을 환하게 비추셨습니다. 참과 거짓이 드러나고 사람마다 죄로 인한 영혼의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신음하며 너무나 강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종국에는 성령의 능력이 개인을 넘어 한 마을을 삼키고 한 나라를 삼켜버렸습니다. 이것이 부흥의 역사하고 이것이 실제적인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흥은요, 부흥의 출발은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작은 변화가요, 그 부흥의 작은 불씨가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교회를 변화시키고 한 도시를 변화시키고 한 나라를 변화시키는 것, 바로 그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 때부터 이 부흥을 사모하고 많이 노래했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저희 때는 이 찬양만 한 부르면 다들 심장이 막 이글이글 거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부흥이라는 찬양이었고, 정말 그 부흥이 우리 바로 눈앞에 온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흥에 대한 책을 읽고 또 부흥에 대한 역사를 공부하면서, 부흥은 교회에 사람이 많아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집회에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그것이 부흥한 것도 아니고, 부흥은 우리의 힘과 열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흥의 출발은 우리가 죄의 옷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가 다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되어진 한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그분을 온전히 따르기로 결단한 그 한 사람을 통해 부흥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는요, 부흥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사그라든 시대입니다. 제가 찬양 인도를 20년 가까이 해왔습니다. 전에는 교회에서 또 여타의 집회에서 부흥과 관련된 찬양들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불렀어요. 부흥을 노래할 마음밭이 청년들 안에, 성도들 안에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콘티를 짜도요, 부흥과 관련된 찬양이 쉽게 불러지지가 않아요. 왜요? 이 시대 성도들은 부흥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이 시대가 통일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부흥에 대해서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부흥을 노래하는 그 가사와 우리의 삶은요, 거의 남북관계 정도입니다. 다시, 부흥을 노래하는 그 가사와 내 마음은요, 남북관계처럼 그렇게 멀다는 거예요. 건너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교만이라는 철책선이 그 안에 굳게 버티고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허물어야만, 그 영적 철책선을 허물어야만 우리는 다시 부흥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들마다 누구도 부흥을 쉽게 외치지 못합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소망이 진짜 소망이 아는데, 눈에 보여지는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 부흥을 노래하기에 좋지 않아요.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그 교회의 현실이 노래하기가 쉽지 않아요. 오늘 무너지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내 삶의 현실이 부흥을 외치지 못하게 하고 부흥을 꿈꾸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소망하고 다시 꿈꾸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숫자적인 부흥, 눈에 보이는 부흥을 진짜 부흥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살아있는 교회도 숫자가 많아진 것이지 부흥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부흥은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 내 참혹한 죄에 대한 자복과 애통을 경험한 사람,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안 것을 넘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넘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되 그냥 무리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한 사람, 바로 그를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 부흥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살아있는 교회 안에 신자를 넘어 제자들을 일으키시기를 원하고 무리를 넘어 제자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자. 근데 이 시대는요, 무슨 제자가 되자고 하면 다들 죽는 줄 알고 긴장을 일단 합니다. 얼굴이 굳어져요. 제자가 되자. 청소년 청년 캠프에서 콜링들을 많이 합니다. 나시린으로 헌신하자. 내 삶의 1년 3년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려보자. 선교사로 헌신하자 하고 헌신하십시오 하면 다들 표정이 기쁨으로 나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가 표정이 도살장 끌려가는 소처럼 죽으러 가는 줄 알고 그렇게 앞으로 긴장하며 나옵니다. 오늘 김동희 선교사님이 다시 선교지로 한 3개월 동안 들어가세요. 할렐루야. 네, 좋은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부럽습니다. 그냥 동희 선교사님이 여기 계시라고 하고 제가 대신 나가고 싶어요. 왜 안 믿어요? 진짜인데. 선교지는요, 죽으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동희 선교사님 할렐루야. 죽으러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선교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 아멘 하십시오. 예. 선교는 죽으러 가는 곳이 아니라 살리러 가는 것이고 내가 살아나는 곳입니다. 아멘을 크게 하십시오. 예. 때문에 제자가 되는 일은 내가 마찬가지로 내 안에 기쁨 가득한 일인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되든 선교사가 되든 평신도가 되든 그것은 세부적인 부르심일 뿐입니다. 각자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제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로 살든 목사로 살든 평신자로 살든 그 이전에 우리는 1차적으로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1차적인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자는 그냥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밥 먹고 밥 열심히 먹고 밥만 죽을 때까지 열심히 먹다가 천국 가는 사람이고, 제자는요 아니에요. 달라요.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멋있게 삽시다. 멋있게. 밥만 죽으라고 먹다가 사는 사람은 신자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사는 사람은 제자인 거예요. 이게 멋있는 사람이죠. 개척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다 높은 부르심은 제자로의 부르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그 부르심에 반응하냐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두를 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즐거이 반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리즈 설교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무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이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절대로 따르지 않아요. 믿어야지 따르죠.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습니다. 절대로 아무나 따라가지 말아라. 절대로 모르는 사람, 지아야 절대로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마. 그런데 어린이 유괴 사건은요, 보통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지인의 소행이 많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아는 사람을 따라가는데 유괴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냥 안다고 따라가면 큰일이 납니다. 나중에 낭패를 당해요.
우리는 아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최근 교회 한 지체가 저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다 알고 있는데 잘 안 돼요. 목사님, 다 아는데 잘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믿음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잘 안 내려오는 거예요.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 이 두 가지는 합체해서 함께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지식이 많은 것과 믿음이 큰 것은 다른 것입니다. 다시, 신앙의 지식이 많은 것과 믿음이 큰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자식의 믿음도 큰 것으로 착각해요. 지식이 많은 게 믿음이 큰 게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당연히 지식이 많아져요. 그러나 믿음은 오히려 반비례가 되어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이 시대 교회에는 가득합니다. 그래서 충만한 믿음으로 신학교 들어갔다가 4학년 졸업할 때는 불신자가 되어 나오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는 것만 중요하고 아는 것은 안 중요하고 믿는 것만 중요한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 믿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경을 계속적으로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신앙서적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모르는 것을 믿습니다. 진짜 복음을 모르고 가짜 복음을 믿으니 이 시대의 기독교가 이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이단이 판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진짜 복음에는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짜 복음을 붙들면 열매가 없거나 말라 비틀어진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못 먹어요. 잘 보십시오. 우리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그분께 그 가지에 그 나무에 우리의 믿음이 접붙임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으로부터, 잘 보세요, 나무 대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참 가지가 있어요. 가지. 우리는 나무에 접붙임을 해야 되는데 자꾸 가지에 접붙임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짜 복음입니다. 가짜 복음. 나무에 접붙임을 해야 건강하게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장가지들, 이 장가지들이 뭡니까? 물질의 축복.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치유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어떤 예언 사역들, 은사적인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예수님을 믿으면 격가지로 따라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없다고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은 생명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분으로부터 모든 신령한 축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어디에 접붙임을 해야 되냐면 생명 대신 포도나무에 그냥 바로 붙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격가지에 붙으니까 우리 신앙이 힘이 없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고 계속 뚝뚝뚝뚝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 열매 없음이 이 시대의 교회를 위축되게 하고 힘을 잃게 하고 다시 부흥을 꿈꾸고 노래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제는 예수님을 알고 지내는 관계에서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할렐루야. 성경이 다 나왔잖아요. 예수님 누군지 다 알아요. 우리 다 예수님 알아요. 근데 저는 가끔씩 섬찟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도 여러분들 아실까요? 우리가 그 천국문 들어갈 때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 그 주님의 천국문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주님이 정말 우리를 안다고 말씀하실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여전히 나를 아실까요? 아십니다. 할렐루야. 아시죠. 여기에서 위축되고 모르면 어떡하지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을 믿음으로 축복합시다. 주님은 당신을 아십니다. 바라기는 이제는 예수님을 알고 지내는 관계에서 예수님을 정말 믿고 신뢰하는 단계로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는 신자는 많지만 제자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아는 단계에서 그분을 정말 믿고 신뢰하는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 채 그대로 굳어버린 신자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지는 못합니다. 두 가지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는데, 이 두 가지 앞에 연신 어려워요. 자기를 부인하는 건 어려워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어려워요. 목사님 어려워요. 예수님을 1년 믿고 어려워요. 5년 믿고 어려워요. 10년 믿고 어려워요. 20년 믿어도 어려워요. 그러다가 주님 앞에서도 어려워요. 그러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연신의 어려움을 내뱉다가 그렇게 믿음의 산소호흡기만 끼고 살다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생존은 하지만 생명력은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생존에서 생명으로. 아직 우리 교회에 표는 없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생존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라. 생존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충만한 생명력으로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라. 열방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라. 바로 그 일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제자 훈련을 참 많이 해왔습니다. 수년 동안 매년 한 반에 5명에서 10명 정도 3개 반을 운영했어요. 일주일에 3번 2시간에서 3시간 3년 과정. 빡세겠죠. 배우는 사람도 빡세지만 가르치는 사람은 곱하기 3이니까 더 빡세요. 이걸 한번 시작하면 목사는요 엄청난 영적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제자 훈련을 통해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실패했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누구든지 아무나 제자 훈련을 시키면 어떻게든 그 믿음이 성장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로 아무나 막 신청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빨리 성장했으면 하는 기대로 제자 훈련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를 얼마 다니고 안 다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3년이라는 훈련을 끝까지 마칠 수 있던 사람은 하나같이 제자가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끌고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제자의 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호기심으로 알고 싶은 사람 탈락. 제자가 무엇인가 알고 싶었던 사람 탈락. 서정연 목사가 좋아서 시작했던 사람 탈락. 다 탈락. 그냥 막 누구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같이 제자 훈련을 했던 사람 탈락. 이런 사람들은 절대 갈 수 없는 길이 제자의 길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단계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제자 훈련은 정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자, 바로 여기까지가, 이게 다가 아니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바로 여기까지가 제가 살아있는 교회를 개척하기 이전 제자 훈련에 대한 제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제가 이 패러다임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는데, 쉽게 말하면 이 패러다임은 뭐냐면 생각의 틀이에요. 우리의 생각의 구조, 이게 패러다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패러다임을 갖고 있어요. 생각의 틀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이 패러다임에, 제 생각의 패러다임에 어떤 충돌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뭐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막상
교회를 개척하고 제자 훈련을 하려고 하니까 제 기준으로는 제자 훈련을 할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제가 했던 훈련의 기존의 어떤 방식들 이렇게 딱 해갖고 3년 과정 해갖고 딱 이렇게 하는 게 그대로 이 교회에 적용하기가 엄두가 안 나고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런 표현이 죄송하지만 한 주에 한 번 교회에 와주시는 분들이 교회에 너무 많은데 한 번 더 와서 제자훈련 받으라고 하는 말이 목사 입에서 쉽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누구나도 저에게 와서 목사님 왜 살아있는 교회는 제자훈련을 안 해줍니까? 할렐루야. 이런 말을 누가 한 사람이라도 해주면 목사님이 힘이 나서 그 한 사람을 붙들고 제자훈련 하자, 한번 해보자, 내가 목숨을 걸마, 내 생명을 다해 반드시 너를 제자로 만들고 말겠다, 그러겠는데 아무도 그 이야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에게, 제가 멘토를 삼는 목사님들에게 조언도 많이 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언제쯤 시작하면 될까요? 또 누구를 대상으로 하면 될까? 고민하고 물어봐도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목사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솔직해도 되나 싶지만 이런 솔직한 심정이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딜레마였어요. 그런데 그 고민을 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셨는데 뭐냐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해왔던 사역의 방식들, 제자훈련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라는 거예요, 주님이. 요약하면, 더 쉽게 정리하면 고민하지 말고 그냥 주일에 가르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작한 것이 이 제자로의 부르심, 이 설교 시리즈입니다. 이 설교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올라오니까 또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고민하지 말고 그냥 주님이 막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 어린아이든 청년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교회에 처음 나왔던, 교회를 오래 다녔던 상관없이 주님 이 높은 부르심에 반응할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번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계속 던질 테니까요. 할렐루야. 자, 언젠가는 걸릴 줄 믿습니다. 기다려보는 겁니다. 자, 제자로의 부르심. 할렐루야. 자, 그리고 성경 통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확신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갈릴리 해변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방식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부르셨는가? 예수님도요, 그냥 막 던지셨어요. 그쵸? 그냥 막 던지셨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거의 세 가족 처음 왔는데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교회를 막 몇 년 다닌 게 아닙니다. 새신자 훈련, 양육 훈련 다 받고 주말 성령 캠프 다녀오고 그리고 나서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하면 고기를 잘 잡을 수 있을까? 세상에서 그거밖에 몰라요. 고기 잘 잡는 거. 그거밖에 모르는 세상 지식에는 정말 무지한 그 어부들이었습니다. 어부.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을 처음 보자마자 엄청난 사명, 어떤 새로운 삶의 의미, 전에는 한 번도 꿈꾸지 못했던 가슴 떨리는 꿈을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주님은 던지고 계신 거예요. 그 꿈은 더 이상 물고기만을 낚는 어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던지신 이 꿈을 그 즉시로 사버렸어요. 이 꿈에 자신의 삶을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즉시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성경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다. 바로 그날부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그날로 즉시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제자로의 부르심 시리즈 첫 번째 제목이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람을 절대로 못 따라가요. 믿지 못하는 사람도 못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어야, 그분을 믿어야 우리는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예수님을 말해야 하는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런데 어떤 예수님을 말해야 하는가? 왜 고민이 되냐면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주제만 놓고 평생을 설교해도 아마 다 설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에게 꿈을 던져주시는 분.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에요. 새로운 꿈. 우리의 고정관념은 제자를 엄청나게 거창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생각의 패러다임이에요. 오늘 이거 다 깨시기 바랍니다. 우린 다 제자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제자를 너무 무거운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 정도 돼야, 신학교 가야 제자가 되지. 그러니 저는 평생 그냥 신자로만 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시대의 랍비나 서기관들에게를 택해서 제자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을 잘 보세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이 네 사람은 어부입니다. 어부. 마태는 뭐예요? 세리, 요즘 말로 세금 징수원. 또 시몬이라는 사람, 로마 제국 앞잡이들을 죽이고 다니는 열심당원. 그리고 나머지 빌립, 바돌로메, 도마, 야고보, 다데오, 가룟 유다, 직업 미상. 뭐하고 살았는지를 몰라. 출전, 그냥 성경이 기록할 가치도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그냥. 확실한 것은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같이 다 갈릴리 촌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촌사람들, 촌놈들. 제가요, 경상북도 봉화군 춘향면 의향리 완전 촌놈이에요. 춘향이 어떤 곳인지 아시는 한 어른 목사님께서 제게 제 귓속말로 그러셨습니다. 정말 개천에서 용났다. 그런데 이 시대는요,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게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용은 어디서 나요? 용은 대치동에서 나죠. 이게 이 시대예요. 예.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개천에서, 촌에서 당신의 제자들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교회도 어떤 의미에서는 개천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동탄의 뜻이요, 동쪽의 개천이라는 뜻입니다. 동탄 구석 한 상가 건물 2층에 세워진 살아있는 개천. 그 개천에서 용이 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용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누구든지 예수님이 던져주신 그 꿈을 삶으로 사버린 사람, 삶으로 산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 지불인가? 나의 그물을 즉시로 내려놓는 대가 지불입니다. 20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에 그들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자, 꿈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하나같이 즉시로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다시, 즉시로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다 같이 따라하시면 시작. 즉시로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나중에 따라갈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묵상했습니다. 제가 베드로였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조금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돈이 좀 필요하니까 중고나라에 배를 올려서 배를 좀 팔고 금을 좀 팔고
해서 노잣돈 좀 마련해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루만 딱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불쌍한 아버지 마지막 밥은 좀 차려드리고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우리는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같이 즉시로를 부담스러워하고 버리고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이게 우리가 제자의 삶을 따라갈 수 없는, 예수님의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즉시가 어렵고 버리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오늘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꿈을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자, 물고기를 낚으며 하루하루 생존하는 인생에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생명을 살리는 꿈. 그 꿈을 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아와 요한은 즉시로 자신의 소중한 것을 버리는 대가를 지불하고 이 새로운 꿈을, 예수님이 주시는 꿈을 사버린 거예요. 더 나아가 비단 제자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예수님이 던지신 그 꿈에, 자, 내가 너로 사람을 낚을 거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라는 이 꿈에만 단지 매료된 것일까? 제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어느 날 길에서 우리가 만난 누군가가,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설화자매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그럼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따라가면 큰일 나요. 따라갔다가 사기당할 수 있고, 따라갔다가 장기가 팔릴 수가 있습니다. 큰일 나요. 무서운 시대예요. 그런데 설화자매, 또 질문할게요. 설화자매가 길에서 요즘 대박나신 백종원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많은 손님을 낚는 맛집 주인이 되게 하겠습니다. 나를 따라오시오. 그럼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식당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래요, 돈 벌 마음이 없죠. 돈 벌 생각이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돈을 많이 버셔야 돼.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진짜요? 아니, 이게 저는 따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권사님 따라가죠. 가면 대박이에요. 가야지. 집사 가셔야 돼요. 살아있는 교회 살리셔야죠. 그 연매출이 그냥 10억 단위예요. 10억 단위. 그분 따라가면 11조 억씩 하고 사실 수 있어요. 따라가죠. 물론 어떤 의미로 안 따라가는지 압니다. 부르심이 다르다. 그러나 센스가 있으면 따라간다고 말씀해 주셔야죠. 센스가 없어요. 따라갑니다. 무조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 선생님은요, 아무리 요리의 젬병인 누구라도 능히 맛집 사장이 되게 하시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에요. 이분 대단한 분이에요. 무슨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묵상했습니다. 뭐냐면 그들은요, 이게 중요해요. 그들은 단지 예수님이 던지신 꿈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꿈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꿈을 던지신 예수님을 선택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기 이전에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즉시, 아니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확신했던 거예요. 이 예수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나의 새로운 꿈이다. 때문에 베드로는 즉시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는 베드로를 포함한 다른 모든 제자들을 베드로 대단하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니, 이 베드로를 찬양하지 않아요. 전에 어떤 목사님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제자들의 행적을 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사복음서 내용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제자들이에요.
이렇게 요약합니다. 얼빠진 제자들과 위대한 예수님의 동행 이야기.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제자들은요, 멋있는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다 압니다. 그렇게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도 제자들은 항상 실수투성이었어요. 정말 한결같이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같이 기도하자고 하면 옆에서 이렇게 자고 있고, 이게 제자들이잖아요. 맨날 혼나요, 예수님께.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데 막 배에서 막 풍랑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고,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무엇이 이 얼빠진 제자들을 위대한 제자들로 바꿔놓았는가 하는 거예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그들 안에 오셨을 때에 그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위대한 제자들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제자들보다, 그 시대의 제자들보다 훨씬 나은 조건이에요. 지금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담대함과 확신을 주셔야만 우리는 그분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를 예수님은 정말 누구신가? 사도신경은 이렇게 그분을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도신경입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고백을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가 제자로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응답하고 즉시로 버리고 그분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읽을 때마다 정말 가슴 떨리는,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인데 조금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에노가 말씀 읽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 거야.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6절은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란 작게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고
더 크게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에노가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니? 우리가. 네가 못 박았지. 네가 못 박았지.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아니, 퀴즈를 역사적으로 답하면 빌라도와 로마 병정이 못 박았고, 신앙적으로 답하면 바로 내가 돼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못 박았다? 아니요, 내가 못 박았어요. 가끔 어린이 집회를 가보면 깜짝 놀랍니다. 이 고사리만한 녀석들이 무릎을 꿇고 펑펑 울며 회개 기도를 해요. 엄마 말씀 안 들어서 거짓말해서 그 죄가 죄송해서 우는 녀석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주시는 회개를 경험한 녀석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을 내가 못 박았다는 것을, 정확하게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성령님 통해 깨달은 거예요. 에노가 너 때문에 죽으신 거야. 이 불편한 복음을 가슴에 품으면요, 우리는 좁은 길 좁은 문 같은 제자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큰 열매를 얻었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 눈앞에 작은 열매 때문에 우리는 낙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뭔가 대단한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변질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가진 열정, 목사로서의 열정, 선교사로의 열정, 이 제자를 부르심을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를 붙드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같이 하는, 공동체가 함께하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혼자 하는 기도, 죄송합니다, 제가 믿지도 않고 힘도 없습니다. 혼자 하는 기도 해보셨잖아요. 계속 그 기도가 잘 돼요? 대단한 영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같은 우리가 가진 영성과 게임이 안 되는 훌륭한 분들도요,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 없이는 절대로 끝까지 갈 수 없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오늘 제자를 부르심 시리즈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답은, 그분은 생존을 위해 살던 우리에게 생명의 꿈을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꿈 그 자체인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제자는요, 그 예수님의 꿈을 품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놀라운, 그 가슴 떨리는 새로운 꿈으로 첫 발걸음을 떼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